오늘도 주님의 안에서 함께 수요배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찬양 드립니다.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누가 던지어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던지어라. 더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의 거센 풍파 저 형제를 입술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던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돋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곧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던지어라. 사도행전 26장입니다. 26장 24절로 32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로 32절까지 우리 함께 합니다.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본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아멘. 예,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 통하여 오늘 시간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미련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누가가 사도행전을 썼는데요. 누가는 이제 바울의 잡혀 있는 상태에서 아그리빠 왕 또 베스도 총독 그들도 그리고 여러 다른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런 이방인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제시하고 또한 그들의 반응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그들의 반응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 태도를 보여주면서 다시금 우리가 복음을 믿고 주님의 제자된 우리가 어떻게 그 복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세상 속에서 어떤 태도로 살아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과 아그리빠 사이에 유대인들의 선제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한 대화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사이에 베스도 총독이 확 끼어듭니다. 오늘 24절 말씀 이래요. 바울이 이같이 변명함에 베스도가 이거 베스도 총독이 이제 온 지 얼마 안 됐죠. 발령받은 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자기는 유대인들 중에서도 가장 제대로 된 그 유대인의 그 율법들을 믿었고 공부했고 또 최고의 학문 그런 그 학교에서도 공부했고 또 그거에 대해서 예수를 믿는 자들에 대해서 또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나에게 나타나셨고 그분이 영으로 나에게 말씀하셨으며 영으로 모든 걸 나에게 부름과 사명을 허락하셨고 그분의 그런 말씀 통하여서 나는 부름받아서 사도로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하고 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 안에서 돌아가셨고 부활하셨으며 이제 우리는 그것을 증거하고 있다. 이제 그러니까 율법 속에서 율법 모세 오경이죠. 모세 오경이라는 것 속에서 그리고 또 선지서 속에서 나와 있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된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것과 함께 지금 그 예수 그 그리스도가 예수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아그리빠 왕은 유대인이기도 하고 그 유대 지역에 살면서 예수에 대해서 소문을 다 듣고 알고 있고 이 아그리빠 또한 모세 오경과 여러 가지 율법서와 그 선지서를 다 알고 배운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이 아그리빠 왕과 선제적인 이해, 유대인으로서 즉 유대인으로서 이미 어려서부터 배워왔던 그런 선제적인 이해되는 그런 지식들을 가지고 함께 그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중간에서 듣고 있던 그 베스도 각가가 지금 노만이죠. 노마의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자 좀 짜증스러운 말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라고 지금 끼어들며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노마인들이 듣기에 복음은 미친 소리에 불과했습니다. 총독 베스도는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하늘에 올라갔고 하늘에서 바울에게 말을 했다는 이야기를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부활이라는 자체가 이미 그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또한 영적으로 나타나서 바울에게 말을 했고 그를 불렀고 그를 사명을 주었고 이제 사도로서 명칭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죠. 그래서 바울이 뛰어난 학식 때문에 아마 미쳤다라고 단정짓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너무 많이 공부해서 이제 네가 좀 정신이 헷가다 했다. 미쳐버렸구나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냥 이야기하기는 아니라 아마 단정적으로 지금 그는 선포하듯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25절 말씀 보니까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라고 말하죠.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한다는 것은 있는 그대의 진실을 지금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거짓된 게 아닙니다.
진실 그 자체를, 진리 그 자체를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다시 아그리빠에게 예수님과 관련된 사건을 알고 있지 않느냐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스토 그 총독이 중간에 끼어들어서 미쳤구나, 아니야, 좀 미친 게 아니라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거짓 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다시금 아그리빠에게 향하여 알고 있는 그 선제적인 이해를 통해서 알고 있는 걸 가지고 그 위에 지금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니까요 26절에서 이렇게 나오죠. 왕께서는, 이 왕은 지금 아그리빠 왕이죠. 이 일을 아시기로 이미 알고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쪽 구석에서 행한 일이 아니다는 것은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그냥 슬쩍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만민이 다 유대인이라면 알고 있는 그런 모든 일이라는 사건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라면 모든 사람이 알고 있고 유대에 살고 있다면, 아니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소문을 통해서라도 알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일을 나는 지금 여러분에게, 특별히 아그리빠 왕 당신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진리를 말하고 진실을 말하고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고 우리가 체험하고 우리 한 것을 이야기한다 할고 선포하고 가르친다 할지라도 믿으려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것은 그냥 미친 소리일 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누리며 또 주님과 함께 그 체험의 삶을 통하여서 간증하고 나아갈 때에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합니까? 미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에이 미친 사람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구나. 오늘 베스토라고 하는 그 총독이 이야기한 것 같이 너희들이 이제 한 곳을 향하여 너무 집중하고 있으니 이제 미쳤구나 라는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바로 복음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복음은 우리가 부인한다고 해서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온갖 고난과 고통 속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고 그 피 흘리심과 함께 우리에게 은혜의 구원을 주셨고 이제는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며 우리에게 그 제자로서 우리의 삶을 이끌으셨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이 모든 일들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세계사에도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의 기록이 있다는 것이죠. 그들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그리빠에게 이어서 선지자를 믿느냐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27절 말씀 보니까요.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바울이 지금 아그리빠 왕을, 이미 그 아그리빠 왕이라는 사람은 유대인으로서 율법 또 모세오경을 다 알고 있고 선지서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올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지금 증거하면서 아그리빠 왕을 향해서 끊임없이 지금 그의 그 마음속에, 그 심령 속에, 그 양심 속에 있는 것들을 건들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선지자를 믿으십니까? 저는 믿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말합니까? 28절 말씀에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라고 좀 짜증 섞인 말로, 네가 그 몇 마디 말로 나를 지금 너가 믿는 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느냐 하고 지금 짜증 섞인 말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오경에는 부활에 대한 내용이 없지만 선지서에는 에스겔 골짜기의 환상을 비롯해서 부활에 대한 가르침이 있기에 선지서를 믿는다면 부활을 믿어야 하지 않느냐는 바울의 질문에 오늘 아그리빠는 짜증나게 짜증 섞인 소리로 분명히 그랬을 거라고 좀 믿습니다.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느냐 하고 지금 짜증 섞인 말로 글로만 우리가 써져 있기 때문에 그 상황과 조건을 모르지만은 어떤 아그리빠 왕의 어떤 자기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그 네가 적은 말로라는 그런 표현 자체가 이미 짜증 섞인 표현인 것이죠.
지금 유대인들 중에서 사두개파가 있고 헬라파가 있습니다. 사두개파가 있고 히브리파가 있습니다. 바리새파가 있죠. 바리새인이죠.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사두개인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두개인들은 선지자를 무시하고 또 대부분의 선지자를 무시하고 그 부활을 부정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거의 선지자를 받아들이고 선지자들의 그런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믿고 부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또는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그리빠는 바울이 자기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고 있음을 깨닫고 불쾌한 감정을 표출합니다. 이는 복음에 대한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유대인들은 유대인과 그리스도인 전혀 다릅니다. 유대인 중에 그리스도인도 있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도 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예수님 즉 복음을 받아들인 것을 좀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자기들이 믿는 그 율법에 나오는 모세오경에 나오는 그 그리스도라는 것 자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싫어하는 것이죠. 예수님 그리스도가 아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올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가면은 유대인들 랍비들이 있는데 그들은 아직도 그리스도가 올 것이라고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은 뭐 백성이고 나라죠. 나라 국민들이 이스라엘 국민들이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성경 속에 있는 그 모세오경에 나오는 그 선지서 또는 거기 나와 있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아직도 그 성경적으로 우리가 전쟁에 대해서 이기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을 멸망시켜야 이게 된다라는 어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일이죠. 여러분 지금 시대의 이스라엘과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은 전혀 다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과 지금 이 시대에 있는 이스라엘은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같지 않습니다. 나중에 한번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한번 나눠야 할 건데 분명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네타냐후나 이런 사람들 통해 갖고 전쟁이 일어나고 많은 이들을 몰려 죽음에 이렇게 만들고 있는 모든 사건들, 가자지구 또 많은 사람들을 몰아넣어서 죽게 만드는 그런 사건들. 여러분이 이것이 뭐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막 어떤 민족들을 몰살시켜라 하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계시 속에서 이루어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있기도 해요. 무서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를 예수를 믿는 그 복음 안에서는 그 구약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시고 죽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멸망시키는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과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전혀 다른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아그리빠는 적은 말로 나를 구원하여 그리스도에 되게 하려 하느냐 하고서 좀 불쾌한 감정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선뜻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능동적으로 반박할 수도 없는 어떤 불편한 그런 상태인 것이죠. 불편한 상태. 뭐라고 지금 말할 수도 없는 겁니다. 반박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또 그것을 내가 믿는다고 말할 수도 없는 어떤 그런 불편한 상황 속에서 불쾌한 감정을 지금 표출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들을 때에 일부는 믿고 일부는 믿지 않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어떤 사람은 완전히 믿지 않으면 아예 그냥 막 배척하고 듣지 못하게 하겠지만은 어떤 사람은 또 그 말씀을 내가 천국 가야 되겠는데 하면서 또 받아들이려고 하는 어떤 마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와 동시에 또 내가 믿지 못하겠다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런 마음 속에 여러 가지 그런 감정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십니다라고 복음을 제시하고 증거하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아주 불쾌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합니다. 그러면서 무조건 우리를 막 내칩니다. 인간의 그런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자들의 복음이 들려질 때의 그런 감정들, 그런 반응들이 오늘 이 아그리빠 왕의 반응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그런 반응을 보인 그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은
모든 사람이 라고 말을 시작하죠. 29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아그리파 왕이 왠지 모르게 불쾌한 감정을 표출하면서 짜증나는 그런 언어로 이야기했을 것인데 그 말 그대로 받아들여서 바울도 아주 강한 어조로 아그리파를 향해서 선포해버립니다. 이 선포는 아주 무서운 겁니다. 근데 나중에 아그리파 왕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말도 표현을 못해요. 이 말이 그의 양심을 아마 찔렀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말이 적으나 많으나 이것은 좀 그를 확 한번 찌르는 겁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라고 말하며 복음을 듣고 믿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좀 강한 어조로 이야기했죠. 이처럼 불편하게 여겨지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으면 그 무엇보다 소중하고 자랑스러운 진리가 됩니다. 그러나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불편한 감정을 갖고 있다면 그 진리가 우리를 양심 안에 찔리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배척할 수 있는 감정들을 나타내게 된다는 겁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 진리를 진리로서 믿고 바라보면서 그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자들은 나는 너무 자유롭습니다. 평안합니다. 그 진리를 알기 때문에 이제 그 진리 안에서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진리가 진리라고 생각함과 동시에 아니라고 또 세상적인 가치관과 욕심과 욕망과 그 속에서 내 감정의 속에서 불쾌한 감정과 함께 곁들여지면은 무섭습니다. 힘이 듭니다. 그리고 양심 속에서 늘 불편하고 어려운 감정 속에서 자유함이 아닌 늘 얽매여 다니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복음의 진리 안에 섰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인이지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 또 부활의 복음 또 성경 속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들을 때 내 안에서 뭔가 불편함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불편함들을 주님 앞에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고백하면서 그냥 그 감정들을 내 것이 아님을 선포하면서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그 복음의 진리들을 아멘 믿습니다 하면서 그 믿음을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진정한 믿음의 능력들을 허락하셔서 그 믿음을 통하여서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자랑스러운 것이요 힘이요 능력이 됨을 분명히 기억하고 선포하며 담대하게 당당하게 믿음의 자녀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말했던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곧 복음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바울의 그 변론을 통해서 이 사실을 보여준 후에 바울이 아무런 죄가 없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30절과 31절에 그러죠.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그러고 나서 32절 보니까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라고 그들의 입으로 바울이 아무 죄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했다라고 이제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복음을 직접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불편함이 있었을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어디 결박될 만한 죄를 지은 게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했다고는 하지만은 분명히 그들은 바울을 아마 풀어줄 수 있는 힘이 있었을 거예요. 풀어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왜 바울을 풀어주지 않고 상소하지 않았으면 풀어줄 수 있었을 거다라고 말할 거예요. 그것은 지금 자신들의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풀어줄 수가 없는 겁니다. 대제사장이라든가 종교 지도자들을 의해서 바울은 지금 죽지 않고 죽음에 이를 수도 있는 자들이에요. 만약 그들 조용히 그냥 풀어줘 버리면은 지금 정치적으로 자신들의 입지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좁아지고 말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리고 자신들이 어떤 왕으로서의 권세를 선포할 수 없는 그런 위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들은 결박될 만한 뭔가 죄가 없다고 지금 이야기하면서도 바울이 상소했기 때문에 이거 풀어줄 수 없다라고 소극적으로 끝내버리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들이 풀어주지 않고 정치적으로 그냥 묶어 나중에 상소해서 가이사에 가게 만드는 이 모든 일이
그들의 그냥 정치적인 때문에 너무 안타깝고 안 됐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을 그 상황과 그 조건 속에서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결박되어서 지금 그들 앞에서 아그리파 왕과 베스토와 여러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자기를 변명한다고 이야기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바울을 통하여서 그 지도자들에게 복음을 알리고 선포하며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의 그런 정치적인 상황으로 인하여서 바울을 풀어주지 못하고 노마로 보내지만은 노마로 보내는 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서 노마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바울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노마의 복음을 증거하고 노마에서 313년입니까? 그때 국교로 지정되고 전 세계로 퍼질 수 있는 그런 큰 어떤 복음의 능력이 되게 된다는 것이죠. 비록 불편하고 미련해 보이지만 복음이야말로 진리였기에 하나님은 바울을 사용하셔서 온 땅에 복음을 전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모든 사람을 구원할 진정한 능력임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다 믿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에 근거해서 바울과 같이 영적인 담대함과 영혼 구원을 위한 열심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기를 기대합니다. 전도라는 것, 내가 무조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예수님께 데려와서 구원받게 만들어야 된다. 이게 전도가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아그리파에게 복음을 이야기하고 또 베스토 각하에게 복음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그들의 복음을 듣고 믿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여서 그들의 양심을 찌르게 만들고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 자체로 이미 우리는 전도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영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헌신하며 믿음을 고백할 때 주님이 바울에게 주셨던 것과 같은 능력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주여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무리 기도해도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의 사명 감당하기 위해 한 발 한 발 걸어 나아갈 때 그곳에 하나님께서 이미 계시며 일하고 계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게 만드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속에서 일하시며 그 능력을 드러내실 뿐입니다. 우리의 약함이 주의 강함으로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담대하게 복음의 사명자로서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간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품어주신 주님, 믿음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명자답게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 많은 비가 온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좀 비가 덜 오고 있네요. 건강 조심하시고 또 멋지게 또 씩씩한 모습으로 이쁜 모습으로 함께 또 주일날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축도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와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주님이 주신 참된 그 복음의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그 복음을 세상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서 선포하며 담대하게 전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자녀 위에 모든 문제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